3장 1절에서부터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있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 배경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당시로서는 가장 큰 권세와 영예와 영광을 소유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지성인이 나옵니다. 이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개역 한글에는 없는 단어가 이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앞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이 뒷부분에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었지 예수님 자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믿고 또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참 사실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 언제 만들어졌고 요한복음은 왜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가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참 좋은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를 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떡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지 영생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것은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제가 한 3주 전 그 토요일 예배 가운데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이 넘어뜨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넘어지는 게 뭐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넘어져 봤고 넘어뜨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넘어진 다음에 뭐 이제 막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또 입신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은 계속 그러거든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넘어지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넘어지고 그 다음 주 집회할 때도 또 넘어지고. 근데 갈등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타치를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러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양육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익숙한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갖고 그들을 양육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예수님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거절하셔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런 능력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란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이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이비다라고 하면서 죽이도록 미워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건 그 2장 후반부에 있었던 그 표적들을 보고 이제 찾아온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이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밤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에 있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은 이 사람에게 낮이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람에게 깜깜함과 또 예수님의 빛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글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애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제자들에게 은연중 말씀하시고 이 떡그릇에 같이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밤을 강조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 보기를 원했다, 이것도 뭐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나와서 만들어진 이 경건주의 학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애썼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그 모세오경 그리고 성문화된 미시나,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풀어갔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미국으로 얘기하면 상원,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인에 있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칠 만큼 뛰어나고 능력 있고 삶의 모습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인,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성공한 니고데모의 마음이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해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왠지 느껴지는 두려움과 같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느껴지는 마음의 것은 죄책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묘한 말을 2절에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묘한 것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니고데모가 올 때 그 제자들도 쫓아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니고데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 뭐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저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 의견을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해서 뭔가 위험한 것은 비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공동의 생각으로 이 일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표적을 구할까요? 갈급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요. 요즘 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살려고 했는데도 사지 못한 게 뭐였냐면 개구충제이잖아요. 개구충제 먹으면 암이 낫는다라고 하니까 교인들 중에 힘드신 분들에게 그거 구하려고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뒤졌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개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동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아플 때는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대 의과대생 지도 목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중매하고 했던 형제가 내과 전문이었는데 뭐를 담당하는 내과 전문이었냐면 혈액 있잖아요. 혈액 종양 내과 담당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종양을 이렇게 배양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맡은 그곳이 뭐냐면 말기암 환자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치료도 다 해봤지만 안 된 분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참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을 가서 이제 위로하고 어떻게 할래든지 이제 아프면 그 병실에 성경책 그리고 이렇게 기적에 관련된 간증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책이라도 읽고 어떤 거를 이렇게 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표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 이야기하고 싶어서 니고데모가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이 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아셨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3절에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아노덴.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로워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이 하는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남, 아노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묘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과 물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가 병행구절로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과 내면 세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달려왔고 세상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이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니고데모가 그 탈무드를 완벽하게 말하고 가리켰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깊은 철학적인 의미죠.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그냥 단순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문을 던질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에 대해서 물로 하는 세례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일반적인 것은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걸로 구원이 되어지느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김 목사 오늘 막 나가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위험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무리 회개라고 하는 것,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시작.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에스겔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안에 내 주 거주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돈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힘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찾게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 탄생이 있듯이 영적 탄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고통하는 것은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은 죄를 짓기에 익숙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익숙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이 몸은 불편한 쪽으로 안 가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이 니고데모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고 이러면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도 가끔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언어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근데 바람이라는 것도 푸뉴마예요. 이게 뜻이 똑같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바람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바람이 분명히 분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가닥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를 갖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인간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쓴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을 갖고 죄와 싸울 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노력만을 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짝수는 남자분들이, 홀수는 여자분들이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죽을 때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육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서 그 몸을 갖고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붙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죄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성령님과 더불어 감당하는 우리들, 그래서 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